오늘 본문은 이 귀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당연히 귀신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은 당연히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귀신이란 말을 하면 보통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요즘 같은 이런 우주 첨단 과학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어? 귀신은 없어. 그런 거 괜히 쓸데없는 소리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귀신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 반응은요. 왜 기분 나쁘게 귀신 얘기를 하는 거야? 꿈에 나올까 봐 무서우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귀신을 두려워하면서 거론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와 비슷해요. 한마디로 귀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 하고 있죠. 이건 둘 다 귀신의 문제를 다루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귀신을 믿지 않았어요.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이. 그 사람들이 괜히 지어낸 말이지. 그런 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은근히 속으로 무섭더라고요. 그 옛날에 화장실은 보통 뒷간이라 그래서 그 본체하고는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변이 마려워서 밤에 그 뒷간에 가려면 무서워요. 게다가 이제 갑자기 옛날 얘기 들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뒷간에서 볼일을 보는데 밑에서 갑자기 시뻘건 손이 올라와서 아무개야. 그러면 그냥 그 여자아이들은 그냥 엄마 하고 자지러지죠. 그리고 이제 사내 아이들은 또 의연한 척하지만 무섭기는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생각이 불현듯 나면 뒷간에 갈 수가 없죠. 교회를 다니고 나서도 성경책에 귀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책을 언제 집중적으로 자세히 본 적이 없거든요. 한번 꼭 수박 겉핥기식으로 슬쩍 통독은 했지만 자세히 보질 않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복음서에 특별히 귀신에 대해서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는 그런 사역을 많이 했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구나.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히 철학이나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과 다른 종교 서적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윤리 도덕을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선다면 자연히 윤리 도덕적으로 올바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로 선 사람이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식주의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의식주의 필요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구절인 거죠. 우리는 윤리 도덕적인 문제보다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창녀나 살인죄를 저지른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지만 당시에 평생을 윤리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를 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셨어요. 두 종류의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셨는데, 첫째는 천사입니다. 성경을 보면 천사도 여러 종류가 나옵니다. 근데 우선 천사장이 나오죠. 천사장. 성경을 보면 가브리엘, 미가엘 이라는 두 명의 천사장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엘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그 뜻으로 하나님의 천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대 전승이나 외경을 보면 천사장의 이름이 7개까지 나옵니다.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를 보면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했고 이 세상으로 내어 쫓겼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된 거죠. 그게 다 뭐냐? 그게 천사, 타락한 천사였다는 거죠.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이 바로 천사장 중에 하나가 타락해서 하늘에서 쫓겨나게 된 배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곧 악한 영들의 두목인 마귀입니다. 마귀는 마왕이라 해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예요. 마귀는 악한 영의 왕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천사장이나 예수님하고 상대하는 자예요. 예를 들면 유다서 9절을 보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두고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이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귀는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왕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한편 귀신은 마귀의 부하로서 인간과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잘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연약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은 짐승과 천사의 중간적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영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영혼과 육체가 같이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져서 지음을 받았는데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육체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저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영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어요. 그럼 육체는 어떻게 됐겠어요? 육체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인간이 저주를 받은 그런 구절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두 군데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받고 우리는 종신토록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려야지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다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가지고 노력을 해도 노력한 만큼 소출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죠? 네? 또 은퇴하신 분들은 아주 느긋하신데 은퇴 안 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요. 왜요? 저주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신명기 28장 15절에서부터 19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그래서 내가 성읍에 가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들에 나가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광주리, 떡반주 그릇, 내 몸의 소생, 내 토지 소산, 내 우양의 새끼,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받을 것이다. 이 정도 되면 저주 종합 선물 세트 받은 거죠? 별로 반응이 없어요. 종합 선물 세트 받으셨다고요, 지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저주가 물러가고 병이 치유되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역시 성경에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두 구절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또 시편 103편 3절에도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과 귀신과의 관계를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깊이 있게는 얘기 지금 못해요. 그러나 그냥 슬쩍 그냥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비물질적이에요. 무형성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안이 뜨이면 볼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로 듣는 것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큰 소리하고 작은 소리 못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큰 소리하고 작은 소리 없는 겁니까? 그거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못 듣습니다. 그거 들으면 귀청 다 떨어져 나가 죽어요. 얼마나 큰지. 과거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이거 제가 직접 본 겁니다. 과연 귀신이 존재하는가를 규명하기 위해서 이제 소위 귀신이 나온다는 폐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영험하다는 무당 3명을 불렀어요. 그것도 따로 불렀어요. 따로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 폐가에 귀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당들이 이렇게 와서 보더니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코너에 있습니다. 응? 다 3명 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면 지금 보입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모를 그 생긴 거 모양새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고 몽타주를 그리는 사람들을 각각 붙여줬어요. 그리고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그 모습을 그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뭐 달걀 귀신 그려놨을까요? 그 놀랍게도 그 3개의 몽타주가 거의 일치했던 거예요. 귀신의 존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거죠. 무당은 나름대로 영안이 뜨인 사람이기 때문에 귀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속담에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 속담에 의하면 귀신이 거의 전능한 존재인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의 능력이나 지식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어쨌건 귀신은 인간을 볼 수 있지만 인간은 귀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귀신에게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마치 소경과 눈뜬 사람이 권투시합을 하면 소경이 늘씬 얻어 터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은 저주받은 영으로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귀신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로서 많은 부분 병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으면 병이 낫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성경 구절 역시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또 누가복음 13장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바꿀 수 있겠어요? 구원을 다른 단어로 한번 바꿔보세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구원을 다른 말로, 저는 구원을 자유라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 우리가 보통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속박에서, 나에게 있는 모든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그 노예에서 탈출해서 자유함을 얻었죠.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 이제 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만 국한시켜서 생각하는데, 구원은요 죄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인 구원, 즉 전인격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에서만 자유 얻는 게 아니고요, 내 육체적인 억압, 정신적인 억압에서 구원받는 것, 그것도 다 구원입니다. 그게 온전한 구원인 거예요. 다 합해서 예를 들면 샬롬이라는 히브리어가 있죠. 샬롬이 뭐죠? 샬롬은 평안이에요. 평안. 근데 이 샬롬이라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한 거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샬롬은요, 내가 영적인 평안, 정신적인 평안, 내 육체적인 평안까지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게 샬롬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샬롬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만 편한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인간을 속박하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육체적인 속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난과 질병이에요. 여러분, 가난하면요 위축됩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위축되는 거예요. 밥을 굶으면요 비겁해지고요, 심지어는 양심까지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병에 걸리면 육체적으로 속박을 받습니다. 몸이 불편한 건 물론이고 심지어는 수치심까지 느낍니다. 그래서 병원에 신방하려고 그러면 오지 마세요 그런다고. 왜요? 자기 병든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벌써. 둘째, 정신적인 속박이 있어요. 정신적인 속박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첫째, 무지할 때 정신적으로 속박돼요. 뭘 잘 모르면요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위축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특별히 팬데믹이고 워낙 인터넷이 발전돼서 모든 것을 다 인터넷으로 다 처리하잖아요. 우리같이 컴퓨터에 무지한 사람들은 정말 아주 힘듭니다. 살아가기가 아주 그냥 곤혹스러워요. 작년에 저와 제 처가 메디케어 이제 들어갔거든요. 이제 메디케어 들어가야 되는데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가 문 닫았잖아요. 팬데믹 때문에. 그래가지고 다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제 이름이 스펠링이 또 틀렸어. 그래서 먼저 스펠링을 고치고
그다음에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오피스는 문 닫았지. 전화하고 편지 쓰고 이메일 보내고 뭐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정말 엄청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몇 개월 만에 겨우 해냈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것, 이거는 정말 정신적인 속박입니다. 둘째로 어리석음에 빠졌을 때 정신적으로 속박돼요. 어리석은 생각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또 그것이 옳다고 고집을 부리면 정신적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고집을 한번 부리기 시작하면요, 자신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보통 그러잖아요. 고집 부리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끝까지 고집 부리잖아요.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미 의회를 습격한 사람들이 바로 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백인 우월주의자들, 그리고 소위 큐아난이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상하게 막 의심하는 거, 아니야 막 부정선거다, 뭐 요즘에 한국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큐아난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뭐 백신도 안 맞으려고 그러고 뭐 백신 맞으면 무슨 마귀한테 조정을 받는 그런 얘기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저는 뭐 알 수가 없어. 아무튼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의심할 수 있어요. 의심하는 것 자체가 뭐가 그렇게 잘못됐겠습니까? 의심할 수 있고요. 또 백인이라면 백인 우월주의에 빠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나 어쩌자고 미 의회로 습격해서 난장판을 만드느냐고요. 그렇게 하면 뭐 대통령이 바뀝니까?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 내란죄로 다스린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 정신병자들이요, 자신의 정신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병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병자 중에서 자기가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구제에 불능해요. 못 고쳐요, 그걸. 셋째는 영적인 속박이 있습니다. 이건 죄로 인한 속박이에요.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점을 치러 다니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속박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런 모든 속박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왜 당한 겁니까? 우리들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런 고통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적인 속박에서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속박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모든 속박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다,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것은 다 믿어요. 그걸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께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병을 다 가져가셨다, 거기서 우리를 구하셨다, 이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 이거를 예수를 믿음으로 이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과 저주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때마침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본문 24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4절. 자,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면목을 몰랐죠. 심지어는 제자들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귀신은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멸하러 오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은 두려웠어요.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습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 들린 사람이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신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과 대결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소경과 눈뜬 사람의 싸움과 같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무당은 귀신을 달래서 귀신의 비유를 맞힐 뿐이에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뭐 삼신할미를 잘 모셔야 된다. 그리고 뭐 음식도 많이 차려가지고 섬겨야 된다. 그럼 뭡니까? 귀신을 달래고 얼르는 거죠.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귀신을 내쫓을 수 없습니다. 성경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귀신을 내쫓으면 육체적인 질병이 낫고요, 정신적인 속박에서 벗어나는 장면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70인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주님께 이렇게 보고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러한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27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7절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기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 성경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교훈과는 사뭇 달랐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권세가 무엇입니까? 실질적이고 합법적인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실질적이고 합법적인 능력. 제가 다시 한번 미국 대통령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이 1월 20일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 부정이 있다고 여러 주에 그 소송을 제기했죠. 그러나 그 소송은 다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그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트럼프 지지자들은 미 의회에 침입해서 소동을 벌였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난리를 쳐도 이 상황을 돌이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합법적인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바이든 대통령을 그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그는 대통령으로서 명령할 수 있고요. 미국의 모든 시민은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명령을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되고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바로 이것이 권세예요. 권세.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그 대통령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문 2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로 귀신을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귀신에게 명하면 귀신이 순종하겠습니까? 귀신은 순종하는 그런 부류가 아니거든요. 근데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의 권세를 합법적으로 주신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구절이 믿어졌어요. 이 구절을 확실히 믿고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런 적이 굉장히 여러 번 있었어요. 제가 무슨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리 연습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이 구절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소리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며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자녀의 권세가 있다면, 여러분 그 권세를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런 영적인 능력을 여러분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어봅니다.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자녀의 권세요? 그게 뭐죠? 뭡니까 도대체?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주신 권세예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그 권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의 권세로 명령하면 귀신은 순종할 수밖에 없고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녀의 권세를 실질적으로 소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흑암의 권세가 물러나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죄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소유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